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저희에게 거룩한 날, 승리의 날, 주의 날, 부활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농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을 따라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타지 대은동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복서 목사님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대학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지학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대학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등록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알고자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영화롭게 올려드리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지만 레위기는 전부 27장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장을 보면 한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 19장만큼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절을 말씀하자면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룩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오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거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레위기 19장의 주제절이면서 사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린 가정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구원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이후에 곧바로 십계명의 말씀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근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거룩의 기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여러분과 제가 상세하게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십계명을 담고 있는데 우선 레위기 19장 3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쭉 주시는데 우선 19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1계명의 내용이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2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의 말씀입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5계명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을 그대로 담고 있지요.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기반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원리와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 잠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가 됐는데 나그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34절에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사랑으로 현실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설교 제목처럼 사랑을 통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입에 담고 있는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은 그 특정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노인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한 거룩의 첫머리에 놓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대표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표 계명으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표 계명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거룩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어머니 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언급되고 아버지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에 언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모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어순이 돼 있다는 거죠.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아부가 먼저 언급되고 어머니 엠이 나중에 언급된 것이 사실이지만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어순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당연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당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대단히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하게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공경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와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공경을 하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고 그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하나님 경외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야레 이렇게 사용하는데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을 카바트, 무겁게 여기다, 간이 무겁지요. 간처럼 부모를 무겁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에는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연약해진 부모님과 노인들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아무리 강조해도 다 할 수가 없지요. 감사하게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 문자를 드리는 숙제를 자주 내줍니다. 근데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저를 낳아주시고 잘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부산 외국어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한 후에 부모님께 보온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하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너 술 취했니? 너 용돈 필요하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제가 서론에 설명하죠. 그런 답이 와도 보내줘라. 내가 다 그걸 이해한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과 딸이 우리 대학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긍지로 여긴다 하는 답이 있고요. 학생들도 또 부모님의 뜻밖의 이런 감사 이 답을 보면서 놀라움을 보면서 이런 숙제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 공경을 구체화된 사랑의 행동의 첫 번째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인데 19장 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쉬신 게 아니고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다 쉬게 하셨죠.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밝히는데요, 자녀들, 종들, 가축들,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다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거룩과 연결을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알 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구체화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5절로 9절의 말씀, 이게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화목제만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 자가 다른 제사와 달리 먹을 수 있다,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을 드리는데, 소나 양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 이 음식을 남겨두는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화목제는 새나 곡식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함께 초대를 해서 즐기는 것이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구체화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소유한 밭의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됩니다. 떨어진 이삭이 있거나 포도 열매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몫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직접 와서 일하고 수확을 취해야 됩니다. 구걸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기는 돕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복지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장애우나 극빈한 노인들을 위해서 나라가 돕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하기 싫은 청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내가 행한 이 자선의 행위가, 구제의 행위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곡식을 가지고라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런 배려를 통해서 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장애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귀가 먼 사람은 누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물을 갖다 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의 가치를 지적, 신체적인 기능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누구나 똑같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화된 행동,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억압과 착취하지 말라라고 레위기 19장 11절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니까 도둑질, 거짓말, 억압,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거창한 폭정이나 탄압 같은 것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억압이요 착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품삯 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받는 품삯은 그 품삯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생명과 직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피고용된 사람들에게 품삯을 급여를 제때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공평인데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만 두둔하고 그 사람만 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파적인 호의나 편파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가 혹여라도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구체화된 행동을 오늘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견책을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확실하게 꾸짖어 주므로 그 사람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다 그 말이죠. 잠언 27장 5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속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속으로만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터놓고 꾸짖지 않는다면 터놓고 꾸짖는 것이 더 사랑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터놓고 꾸짖을 때 성경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견책할 때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꾸짖으면 화만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으로 하는 견책은 상대방을 죄에서 돌이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는 수업 중에
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기에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이 수업을 한참 진행하는데 매 시간 지각합니다. 10분 내지 15분 지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한참 하다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 문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들어오면 그 학생에게 집중이 되는데 5째 주간까지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주간에 그 학생,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네 부모님이 한국에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한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가지 설명을 했고,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과거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일본 학생인 너가 잘하면 참 일본 사람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너가 잘못하면 더해서 일본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대사다.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지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견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절대 지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잊었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본국으로 가서 작년 스승의 주간에 저에게 긴 문자와 함께 카톡으로 보내는 선물 있죠. 이렇게 보내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꾸짖어 주는 것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제가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문장 지금도 제 휴대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견책을 하면 상대방도 그 순간에는 좀 무안하고 했을지라도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거룩에 기반한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한 거룩의 구체화된 행동 8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요약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와 찬송만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을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안에서 사랑을 통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기록된 세부적인 적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추수에 관한 내용,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거룩한 삶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을 가리켜 최고의 법,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식과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함의 기준은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나그네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경계를 두지 않고 아무 제한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 위에서도 자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계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거룩의 성장을 낳습니다. 사랑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사랑과 거룩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문제가 적었던 교회입니다. 그래 이미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이 있지만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령의 효과로 나타나고 믿는 사람에게 양육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통한 거룩을 기억하시면서 캠퍼스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이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학교를 거쳐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양육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1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속죄의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구체화된 거룩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캠퍼스가 복음화되는데 일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 재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다운 재원으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한희님, 맥스웰 데이브님, 황재님 세 분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또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전자로봇학과 데이브 맥쉘 데이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따라 우리 대학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25학번 신입생이고 김한희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부하고 싶어서 이 학교 왔고 처음은 무교였는데 그 배은진 교수님 채플 수업 듣고 나서 한번 대학교에 와가지고 기도 듣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번 주에 부활절 예배 듣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프랑스어과 황재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신재철 목사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신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대학교에 한번 와봤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가 1시부터 1층에서 시작이 되고요. 또 5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시에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수료한 두 분이 있죠. 우리 이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했는데 우리 신창민 조앤리 선교사님 오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잠깐 한번 오셨으면 새가족 수료하신 분. 예, 신창민 조앤리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새가족 공부하고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이 잘 양육을 해서 지난주에 수료증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잘 양육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구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사랑을 통한 거룩이라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한 거룩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에 믿는 사람을 더욱 성장시키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교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성지학원과 기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